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가게 하시고 참된 복음의 진리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 5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51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짧은 본문이지만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은 이 본문이 상당히 난해합니다. 난해하지 않나요? 뭐 믿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믿음에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면 성경 전체입니다. 왜 성경 전체와 믿음을 동일하게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믿음이 따로 있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믿음이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과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달라요. 이방인들의 믿음이야 우상에 대한 믿음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의 믿음, 이스라엘의 믿음은 여호와의 날에 마지막 때에 나타난 믿음은 다윗 언약의 성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줄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어느 자리에 위치해 있느냐 하면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만났던 자들이죠.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말씀을 귀로 듣고 심지어는 능력을 받아서 천국 복음을 전했던 자들, 그들 눈앞에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겁니다. 그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으니까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난 시간 말씀을 들으시고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문제가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 자리에 어떤 사건을 일으켰느냐라는 거예요. 무덤들이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반드시 구약을 바탕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구약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오늘 본문 말씀의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 또 똑똑한 사람들이 목사님 성령을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성령을 받으면 되는데 성령은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성령의 말씀을 누구의 말로 바꿔버립니까? 내가 청도에 살 때 여기서 말하는 청도는
중국의 청도가 아니고 경산 밑에 청도입니다. 제 고향 그 아래쪽에. 거기 산에 갔는데 하늘에 햇빛이 쫙 해가 비치지면서 계시를 받았다. 이만희 이래 나오거든요.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 그 요즘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방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계시를 벗어나요. 이것을 할까요? 저것을 할까요? 여기에 나오는 땅의 진동, 바위가 터지는 것,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신 약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때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니 이 배경을 모르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시는 언약을 모르게 되면 여기에 나오는 이 용어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 개념을 갖고 이해를 해요. 땅이 진동하는 거야, 뭐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서는 무엇과 연결시키느냐 하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무덤이 열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사야 13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노하시는 날에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는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 목전에 메어침을 입겠고 그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 안에는 욕을 당하리라. 지금 여호와의 날,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니 하늘의 별들과 별들개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외치는 이사야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별빛이 빛을 내지 않는다, 해가 돋아도 어둡다, 뭐 그런 게 있느냐? 그런데 방금 그 뒤에 나오는 땅이 흔들리고 그 자리에서 떠난다라고 하죠. 하늘이 진동하고. 이게 비유입니까? 실제입니까? 비유죠. 이스라엘에 대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감행하실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식이에요. 이것은 이미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실 때 나타나신 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습들입니다. 지진이라든가 흑암이라든가. 그러면 이 말씀을, 이사야 말씀을 읽을 때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것이고, 여기에는 지금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 해가 떠도 어둡고 별이 빛을 잃는다. 여러분, 별이 빛을 잃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또 머리 똑똑한 사람들은 구름 끼면 되죠. 그럼 별이 빛이 잃잖아요. 별 중에 하나가 뭐죠? 태양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중의적으로 지금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비유적으로 보게 되면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나오죠. 너희는 애국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여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산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유다에 대한 심판도 이런 표현이고요. 그 다음 남유다를 친 이 바벨론, 이 짐승의 나라죠. 이 나라에 대한 심판도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는 자들은 이 이사야서를 읽을 때 별들이 빛을 잃는다라는 것을 비유로 읽을까요? 실제로 읽을까요? 비유로 읽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온산에 세워지거든요. 예루살렘에. 메시아 왕국이 시온산에 세워집니다. 에스겔을 읽어보게 되면 에스겔 성전이 중심이 자리를 잡게 되면 요단 서편 땅에 이 지파별로 기업이 분배가 되잖아요. 당연히 그 말씀에 근거하면 이제 71회가 성취가 되면 그러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다윗 왕이 다시 오시게 되어 있으니까 다윗이 왕으로서 영원히 다스리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는 여호와 샴마라는 여호와께서 영원히 거기 계시는 곳으로서의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 이 이사야에 나오는 이런 진동들은 다 비유라 이거입니다. 요엘서를 봅시다. 요엘 3장 16절.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여호와의 날이거든요. 똑같이. 요엘서 2장에는 이 마지막 날에 나의 신을 부어줄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 지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는 이 심판, 그 심판이 이방인에게도 일어나면서 이방의 심판이 일어난과 동시에 이제 종국적으로는 바벨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바벨론 다음에 메데파사가 있고 그다음 헬라 마케도니아 있고 로마 제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이 심판을 당하는 날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읽는 자들은 비유로 생각하면서 어쨌든 메시아가 오셔서 유대를 누가 짓밟았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짓밟잖아요. 군사력으로. 그러한 식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라는 그러한 고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땅이 진동했죠. 해가 빛을 잃었다는 것은 돌아가시기 전이고 십자가 상이고요. 맞죠? 바위가 깨어지는 이 자연이 붕괴되는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실제로 비유가 아니고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무덤이 열리고 거기에서 죽은 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십자가라는 이 사건은 무엇과 연관이 되느냐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과 관련이 있고 이 심판의 날이 곧 구원의 날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지금 무덤 속에서 자는 자들이 일어났죠. 성경을 잘 봅시다. 성경을 우리가 세세하게 읽어야 돼요. 무덤들이 52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언제 일어났어요? 언제 무덤이 열리고 자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휘장이 둘로 찢어질 때,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돌아가셨을 때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본문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는 옛날에 어릴 때 이 말씀을 볼 때 어려웠어요. 왜 어려우냐 하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일어났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죽어되셔서 무덤을 열고 일어나게 하면 이해가 되죠. 제가 조금 무식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 논리적으로 보면 우리가 아는 논리는 뭐냐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죽어되시고 부활하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주의 우편의 자리에 올라가시잖아요. 주의 우편의 자리에 올라가시면 심판주가 되잖아요. 심판주는 살릴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그게 나오는데 희한하게도 심판주가 되셔서 이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를 행사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무덤을 열어 제치고 죽은 자들을 살렸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본문이요,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키가 돼요. 왜 키냐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 언약의 성취거든요. 다윗 언약의 성취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어디에 계속해서 초점을 맞춰 왔느냐 하면 부활에 초점을 맞춰 왔어요. 부활에. 우리도 모르게 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것이 성천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죠? 이 성천은 예수님이 주의 우편의 자리에 앉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부활부터 시작해서 주의 자리에 앉는 이 영역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영역이 이꼬를 해야 되는데, 이꼬는 것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인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십자가 다음이 부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인간의 인식 구조는 항상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진행이 되잖아요.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맞죠? 지금 시간상 그렇잖아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그리고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성천하셨으니까 주의 자리에 올라가신 것이 그 이후잖아요. 그런데 언제 죽은 무덤을 열고 죽은 자를 부활시켜 버립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은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고 했죠.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죠. 이 세상은 어둠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고 조롱을 하잖아요. 계속해서 반복합니다만은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통치, 제대로 된 왕의 증거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왕권을 보입니까? 이 땅에서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그 왕권을 보이는 거예요. 주권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되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 심판주 되심을 어디에서 보여주느냐 하면 이 땅에서는 십자가에서 보여줘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죽은 자들이 가서 찬양하는 것도 누구 앞이에요? 성자 앞입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 앞입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 앞이에요. 이것도 설명하면 너무 많은 시간이 요하기 때문에 죽임당한 어린 양 앞이에요. 죽임당한 어린 양을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포기를 안 합니다. 왜 포기를 안 하느냐 하면 지옥이 영원하잖아요. 그러면 지옥은 누가 가요?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지 못한 자가 가잖아요. 그럼 천국은 누가 갑니까? 그 피로 용서받은 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흰옷을 입은 자, 옷을 빤 자, 그들이 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걸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옷을 입었다는 말은 옷을 입었다라는 다는 것은 뭘 담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입어야만 한다는 걸 담고 있잖아요. 그 인간들의 의식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느냐면, 옷을 입어버리면 내가 깨끗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꾸 더 이상 어린 양을 필요 없는 그런 인간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무덤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사건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날이 요엘서나 사도행전 2장에서는 여호와의 날이 날로 되어 있잖아요. 돌아가신 이후에 오순절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 인간들의 의식 구조는 그때 성령이 임했으니까 이 성령은 십자가와 관련이 없는 성령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연 그렇습니까? 성령은 누가 줍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싸우는데, 치고받게 싸우는데, 서방교회는 성령이 성부로부터도 나오고 성자로부터도 나온다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해야 돼요. 성경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있죠. 맞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이죠. 그럼 하나님께로 나오는 게 맞죠.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성자로부터 나온다라고 하지 않고 십자가이신 예수님이 주가 되셔서 주의 우편에 올라가서 아버지께로 받아서 보내주는 영이에요. 성자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아들로부터 나와요. 제가 성자와 아들을 구분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자는 신이라고 생각해요. 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입니다.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주가 되신 분이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은 예수님이 보내주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보내준다고 했을 때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예수님이 보내주시는데 이 서방교회는 아버지께로부터도 나오고 아들로부터도 나온다. 그 성경에 있는 걸 다 끌어당겨요. 이게 철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논리는 어떤 논리느냐면 아버지로부터 누가 성령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받죠.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을 받으시잖아요. 그럼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신은 예수님이 받으신 성령을 기준으로 다시 재해석을 해야 돼요. 성령을 받으시죠. 그 성령 받은 분이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의 길로 가죠.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이 예수님을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광야로 내몰죠. 그 광야라는 자체가 물리적인 광야죠. 실제로는 그 물리적인 광야가 무슨 광야로 바뀝니까? 세례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했잖아요. 물리적인 광야에서 외쳤는데 실제로는 광야가 어디예요? 약속의 땅입니다. 예수님이 약속의 땅으로 가죠. 성령에 의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서 성령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증거하시잖아요. 증거하셔서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성령은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담고 있는 영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다르게도 표현하고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 내용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러면 왜 그리스도의 영이냐면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까? 거기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죠. 주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이 그리스도가 되려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이 내용을 받은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성도가 십자가를 전하는 겁니다.
말씀을 이해를 할 때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틀 있죠. 그걸 고정관념이라 합니다. 아니면 과학에서는 패러다임이라 하고, 아니면 뭐 사진 보관하는 데는 틀이라고 하죠. 사투리로 사진 각고라고 하는데 그 세계 속에서 보게 돼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안경이죠. 빨간 안경 꼈느냐, 노란 안경 꼈느냐. 인간의 안경은 어떤 안경을 꼈습니까? 소경이죠.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육입니다. 육으로 난 자는 육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 본문 말씀을 따라서 읽지 않고 읽는 대로 보게 되면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고, 그 날이, 그 죽으심이 뭘 갖고 와요? 생명을 갖고 오죠. 부활을 시켰잖아요. 부활한 주님이 부활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우리의 이 안경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활한 주님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에게 생명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본문이. 아니, 목사님, 그 말이나 뭐가 다릅니까? 이야기하는데, 본문에 부활한 주님이 무덤에서 있는 자를 깨웠습니까? 아니면 돌아가실 때 무덤에 있는 자들이 살아났습니까? 돌아가실 때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영생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생명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라고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나와요. 죽으심에서. 만일에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생명이 안 나오게 되면, 부활한 예수님이 생명을 주게 되면 성도들은 구원 못 받아요. 성도들이 아니고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잖아요. 성령을 주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거든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땅에서 붕떠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살았던 그 길, 똑같이 성령을 받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서 주가 되셔서 보내주신 성령을 받게 되니까 이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생명이 어떻게 발생돼요? 생명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안 전하는데 구원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계시할 수도 있지.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럴 수 있죠. 성경에 있으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이 다른 예수인지 진짜 예수인지는 말씀 안에서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 간증하는 인간들의 문제가 뭐냐면, 나 예수님 직접 만났다라고 하는데 말씀에 의해서, 말씀이라는 게 틀이잖아요. 그 틀 속에 들어와서 검증을 받아버리면 다른 예수예요. 100이면 100이 거의 다른 예수입니다. 왜냐하면 계시가 확정됐기 때문에. 왜 당신은 성령의 일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저한테 반박을 하신다면, 이 성경이 얼마나 어려우냐면요, 고린도 교회에 보면 성령의 은사를 받아요.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니까 다른 예수가 튀어나와요. 이런 말들이 처음 들으니까 여러분들은 많이 들었지만, 다른 예수가, 어떤 다른 예수가 나와요? 갑자기 예수님이 주가 되셔서 나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는데 나는 방언의 은사 받았다? 나는 통역의 은사 받았다? 나 가르치는 은사 받았다? 너 까불지 마. 이게 다른 예수예요.
자기가 은사 받은 걸 갖고 자기가 주의 자리에 올라가 버려요. 그게 다른 예수잖아요. 예수님은 섬기러 왔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은사를 주시면 온전히 주의 일을 할 것 같죠. 맞아요. 주의 일을 주님이 하게 하시는데 그 은사를 통하여서 탈락자를 발생시킵니다. 아니 목사님 한 번 준 성령을 어떻게 뺏어갑니까? 절대로 안 뺏어가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느냐 하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제거시킵니다. 제거시켜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요. 그러면 이 둘이 어떻게 공존합니까? 네가 알아서 뭐하게. 인간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은 정답을 전하는 게 아니고요. 그 두 요소가 십자가의 피를 전가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죄인이 돼요. 귀 있는 자만 알아들을 수밖에 없어요. 귀 없으면 이 말씀이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인간은 이해되고 납득돼야 믿잖아요. 이게 얼마나 코미디냐 하면 지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더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봅시다. 53절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무덤이 열리고 부활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들이 언제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이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입니다. 야, 이게 또 왜 어려우냐면 우리는 다 똑똑하잖아요. 그러면 무덤에 열리고 살아났는데 이들이 그 3일 동안 어디에 있었을까? 무덤에 그대로 열려가 살아서 대기 중? 그런 얘기를 성경에서 안 해요. 인간들은 호기심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어디로 갔을까? 다른 곳에 숨어 있을까? 그런 얘기 안 합니다. 하이 목사님 무덤이 열리고 어떻게 그들이 이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는데 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안 믿습니까? 이런 논리를 또 피죠. 그게 왜 안 통하느냐 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복음을 전해도 안 믿어요.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줘도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은 부활한 예수님을 봤다는 믿음은 있죠. 그 부활한 예수님을 봤다고 믿는다고 천국 갑니까? 예?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면 천국 갑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지금 얘기가 달라요. 제가 지금 그 어떤 목사님이 계속 그 삼일체 갖고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데 답답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것도 이단입니다. 맞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다 인정하더라도 다른 예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예수. 이걸 구약으로 돌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죠. 맞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제대로 알아봅니까? 욥기를 보게 되면 욥이 마귀가 와서 욥을 치기 전에 아는 하나님과 마귀가 와서 욥을 치고 욥이 발악을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는 하나님이 같아요, 달라요? 이게 인간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부터 출발을 해요. 그러면 욥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부정했습니까? 욥의 세 친구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어요? 그 존재 믿는다고 천국 갑니까? 그런데 그 계시는 하나님이
욥 속으로 들어와 버리죠. 욥의 인생 속으로 들어와서 욥기 전체를 통하여서 어떤 하나님인가를 드러내게 되면 욥은 비로소 자신이 처음 믿던 하나님, 심지어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이 말이 맞잖아요. 이것조차도 어떻게 됩니까? 부정당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고 했으면 그걸 자기가 믿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욥이 고백한 그 말 속으로 욥을 집어넣어 버려요. 진짜 어렵죠, 이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을 죽이시고 아브라함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자기 길을 계속 움직여 나가면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이 전체를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으로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 신학자나 목사들이 왜 바보들이냐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해놓고 그 계시를 어떤 수준으로 이해하느냐면요, 사전으로 봐요, 성경을. 그래서 성경에 있는 단어를 다 끄집어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전능하고 뭐 무소부재하고 이런 소리를 해요. 그거 AI한테 물어보세요. 신학 안 해도 다 합니다. 그걸 인정하면 천국 가요? 예수님을 살해한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을 인정 안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아요, 달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주가 한 분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주가 두 분이에요. 이렇게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독특하게 봅시다. 여기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목사님이 십자가 복음 전하니까 십자가에서 생명이 나오니까 그들이 곧장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여서 십자가가 생명입니다 라고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반박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 십자가가 생명입니까? 부활이 없으면 생명이 안 돼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음부 가운데 계실 수 없어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주가 되신 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무엇으로 주시느냐 하면 십자가의 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는 어디에서 흘려집니까? 이 땅에서 흘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인간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부활한 예수님이 부활해버리면 십자가는 뭐가 되죠? 주가 되기 위한 경유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주가 되셨으니까 더 이상 십자가의 피가 없이 구원한다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의 피는 더 이상 흘리지 않고 십자가의 피라는 단어, 용어를 믿으면 구원이 된다라는 논리가 성립된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흥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들이 돌아가실 때 생명을 얻었잖아요. 부활하실 때 어디로 갑니까? 거룩한 성으로 와서 많은 사람에게 보였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사람들이 많이 믿었다? 천만에예요.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부활한 주님을 전해도 사람들이 다 믿었습니까? 환영하지 않아요. 물론 믿는 자도 있지만 오히려 더 많은 핍박과 돌로 치죠. 공격당해요. 미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십자가에서 생명이 나온다. 십자가 지신 그분이 주님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이게 이꼴입니다. 이꼴. 그러면 이쪽 세계는 어느 세계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잖아요. 부활한 주님이 그들 눈에 보이긴 보였는데 이 부활을 어디로 귀속시키냐면 성천으로 귀속시킨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표현을 하면. 물론 이 부활도 이 땅과 연결시키면 부활에도 소용없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가 되셨다라는 것이 이 땅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할 때는 십자가로 나타나는 겁니다. 생명이 십자가에서 나와요. 그것을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냐? 이스라엘의 왕이냐? 어디에 달렸을 때 얘기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얘기했어요. 십자가에 요한복음에서는 19장에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예요. 우리 같으면 어디에서 다 이루었다 할까요? 부활했을 때 다 이루었다 얘들아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주의 자리에 올라가서 얘들아 다 이루었다 그 계시를 주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이 뒤에 나오는 이 부활과 성천과 주의 우편의 자리와 재림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응축되어 있느냐면 십자가에 응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그것이 땅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철저하게 이 땅에 기속되어 있잖아요. 그죠? 땅을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약속한 그 땅이 이 땅이 아님을 이 땅에서 핍박받고 제거당하는 모습으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예수 죽인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예수의 죽음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 핍박받거든요. 그 죽음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현장이 돼요. 그 뒤에 봅시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이 산자는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림을 받은 자예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자입니다. 사시는 자는 산자예요. 죽은 자가 아니고. 그런데 이 산자가 어디 가운데 살아요? 육체 가운데 살죠. 육체 가운데 살면서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온다는 겁니다. 왜 죽음에 넘겨오요? 가만히 있기 때문에 넘겨옵니까? 복음 때문에 넘겨오요. 모든 게 복음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없다면 어제 오늘 대통령 누가 된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겠죠. 복음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 버는 거나 취직하는 거나 공부하는 거나 다 복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복음이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복음이 전할 기회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온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죽을 육체에 무슨 예수의 생명이 나옵니까? 예? 내가 죽는데 무슨 예수의 생명이 나옵니까? 성도의 죽음이 귀한 이유가 뭐냐면 그 죽음에서 생명을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난 거예요. 주님이 부활한 이후에 많은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인 이유는 이 부활은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이신 예수님이 주가 되셨으면 이제 십자가 제거하고 심판주가 되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면 안 돼요? 예? 십자가에 못 박신 예수를 주가 되게 하셨으니까 자 이제 그 일정을 다 겪었잖아요. 대통령 선거해가지고 49점 몇 프로입니까?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면 다시 투표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은요, 투표해서 주가 되었어요.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시 투표하자는 겁니다. 누가?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믿는 자들, 너희들 다 다시 투표하자는 거예요. 비유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예수님 혼자 십자가 지시고 죄 용서하시고 이제 그 십자가 피로 죄 용서하시고 주가 되셨다면 이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잖아요. 그러면 용서받은 자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걸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게 오늘날 기독교 논리입니다. 흥분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본문을 보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물론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를 사복음서에 근거해서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분명히 죽으심과 부활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 자체가 죽으심으로써 승리하신 증거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증거하는 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십자가이신 주님이 주의 우편의 자리에 계셔서 심판주가 되셨잖아요. 그분이 성령을 보내주시게 되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 사랑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사랑이 내 속에서도 나타나고 내가 죽음을 통하여서 이 복음 때문에 서대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 죽음으로 인해서 누구한테 복음이 전파됐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잖아요. 연결고리가 우리는 없어 보이잖아요. 없어요. 이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거와 지금 서대반 설교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자신의 피로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자기 백성을 통하여서 복음의 정인을 통하여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뭐라고 고백하겠어요? 내 피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죠. 그 십자가의 피를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겁니다. 12절만 보고 마치겠어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여기에 아멘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여러분,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사망은 너희 안에 역사해라. 이게 인간들의 논리거든요. 오늘 그 이재명 대통령 그 취임 그 보니까 제 느낌은 그거예요. 자기 한 몸을 희생하여서 온 국민이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해주겠다. 원래는 복음이죠. 근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게 되면 거기에는 무엇이 깔리게 됩니까?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영광이 깔려요. 언어적으로는 거의 동일하게 보여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이재명을 예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차례 죽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TV 토론 볼 때 상대를 거의 공격하네요. 돌을 깨우쳤어요. 착해요.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물론 여러분들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사람에게 투표를 했겠지만 지금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이 십자가에서 생명이 나온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는, 왜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까? 복음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없다면 나는 계속 살아요.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목사나 교인들은 복음이 왔기 때문에 나는 계속 살아요.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데 완전 다른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무덤이 열리고 신실한 많은 성도들이 무덤에서 살아났습니다. 십자가가 생명이요, 십자가가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장소임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주셨기에 주님이 이 땅에서 당하셨던 그 일들을 십자가 피만을 증거하기 때문에 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